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니 너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한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밑에 금요기도 새벽 기도 밑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 세계인이 듣게 하시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 속에 주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인들의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역경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나팔 같은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시름 중에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능과 죄악을 통회하오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돼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 자원 인력들 모두를 천군 찬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환난의 때다, 또 재난의 때다, 또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환난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이란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혼돈, 무질서 이런 걸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신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무서운 환난이 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온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잘못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난은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늘 앞서서 뉴스를 켜면 계속 그 소리만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빨리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꼭 죄를 지어야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마가복음 4장을 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같이 가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요.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파도가 배에 차고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침몰 직전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을 베개로 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각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런 이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묻는다면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어떤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서 주무신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한계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환난을 통해서 좀 만나고 싶다. 너희들 좀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너희들이 이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이 환난을 당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때문에 환난을 이제 체험한 우리의 영혼, 그 우리 속 영혼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기쁨, 그런 어떤 평안,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뭐라 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이런 시련이 온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아마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건데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 자체를 바라보면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 중에 낙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신앙입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여기 인내란 이 말의 뜻은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를 세상을 이기는 정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동적으로 그냥 환난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환난을 대처하면서 인내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내를 배우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크고 엄청나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9절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면, 아니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디어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많은 불순종과 많은 역경을 당하면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 뜻이 뭡니까? 웃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니까 그에게 기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이나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간 후에 30세에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역경과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환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렇습니다. 연단이라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성숙한 성품, 그런 뜻이에요. 뜻이 뭐라겠습니까? 성숙한 성품, 그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어떤 것이냐? 성숙한 성품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죠.
쇠붙이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꺼내가지고 새망치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두들겨서 팹니다. 그런 가운데 그 쇠붙이 속에 담겨있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이제 구멍이라든가 흠이 다 메꾸어지고 단단한 이제 연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녹이는 것입니다. 이 정제의 과정이 없이는 순수한 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 없이는 연단을, 성숙한 신앙의 인격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성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40년의 그런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믿고 만세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온의 들처럼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럽게 사방 좌우가 꽉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끔찍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사기꾼 같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패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숙한 성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끈질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면 아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 가끔 이렇게 불뚝불뚝 죄성이 올라오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로, 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교만과 핫집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서 이런 죄성을 끄집어내어서 그 죄성을 깨트리는 과정, 그것이 환난이요, 그것이 역경이요, 그것이 시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세우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나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참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련이 저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이 연단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연단이 될 수 있겠어요? 내버려 두면, 만사가 형통하면, 우리가 온상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면 어찌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회개하며 돌아가는 이 역사가 어쩌면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소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이런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지옥의 훈련을, 과정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메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으로 이 모든 환난의 과정을 기쁨으로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이젤이라는 분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질이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좋은 국내산 나무를 고르고 질 좋은 외국산 나무를 수입해서 아무리 만들려고 노력해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그리고 이리저리 뒤틀린 모양이었습니다. 수목 한계선에 사는 나무, 기후가 건조하고 차가워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라다가 고사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기후가 좋아지면 또 자라고, 이런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밀림에서 자란 나무처럼 곱게 자라지도 못합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 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모양이 곧지 않고 크게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인은 이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때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바이올린보다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릭 이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수목 한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와중에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십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섭씨 550도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찬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인정받는 인격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마지막은 예수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이 마지막 주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연단과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랜시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21세 되던 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사랑하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오며 작은 벌레 같은 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죽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소서. 하나는 당신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영혼과 육체가 체험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의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고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처가 손발과 옆구리에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프랜시스는 죽기까지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몸과 영혼은 고통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나도 벌거벗은 몸으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옷을 벗기고 땅 위에 뉘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은총으로 이 몸이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리이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는 형제들과 여기 없는 형제들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은 끝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성 프란시스는 그야말로 귀중한 보석이 되었고 성자로 그렇게 지칭을 받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연단, 이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역경의 때를 잘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환난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의의 기도와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성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상의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환난의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담대하게 이 환난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으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그리고 장학구제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이슬 같은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요, 정말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두 주간 동안 좀 우리 같이 이렇게 자제하면서 빨리 이 코로나를 넘어서자 이런 그 부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서 함께 이렇게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잘 아시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예배를 몇 주, 이제 거의 4주를 이번 달 4주를 못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헌금을 우리가 약속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영상 편집부에서 좀 이렇게 써주셔서 교회 온라인 통장 계좌번호를 기록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선교비도 보내고 또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 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특별히 온라인 계좌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공사가 지금 거의 돼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말라야 단단히 다져져야 다음 주에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됩니다. 어떻게 이 주차장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기로 교회에서 관리하기로 이렇게 하고 차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도 될 건데 다음 주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주일 낮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혹시 목원들 가운데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꼭 드려야 될 분이 있으면 권면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직 빈자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